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받는 길이죠. 구원이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다른 것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예수 믿으면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그 다음에 뭐 축복을 받고 병을 낫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소스테리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에 제3자에 의해서 이렇게 그 상황에서 건져지는 상태를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남아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내가 전혀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제3자에 의해서 어때요? 이렇게 구원받는 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늪이라는데 빠져가지고 사람이 물속에 이제 그 늪 속에 점점 들어갑니다. 이제 밖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 다 들어갔어 이제. 여기 들어가고 이제 요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숨 쉬지 못해 죽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때 누군가 그에게 줄을 던져줘서 잡아당겨 주는 것.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구원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동물처럼 왔다가 그냥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되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대로 죽으면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둘 중에 하나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뭐 죽어서 그냥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영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만 뭐냐? 하나님의 형상 존재 자체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서 창조되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무조건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이 땅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거든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딱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죽지 않는 존재의 그 자리로 가는 거야 이게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인류가 보면 계속해서 인간을 무엇을 찾냐면 신적인 존재를 찾아요.
자꾸 이상하게 인간이 무슨 뭐 문명이 발달되고 머리가 깨어서 신을 찾는 게 아니라 미개한 종족들도 전부 다 뭘 찾냐면 인간은 신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적인 영역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보면 뭐 이 오장육부는요 다른 동물들도 똑같아요. 인간이나 다른 동물하고 다른 동물들도 오장육부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동물들도 생각 못하느냐? 다 생각합니다. 뇌도 가지고 있고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나름대로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다른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도 신을 찾지를 않아. 그렇죠? 여러분 동물들이 기도하는 거 봤냐고.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도문 쓰다 보면 동물들이 기도하는 모습들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하는 게 사진에 잡힌 거지. 그렇죠? 이렇게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누구만 그러냐면 인간만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인간에게 뭘 넣냐면 신적인 영역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고릴라에서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세상의 학설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야? 창조된 존재예요. 무엇에 의해서 창조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 후부터는 어떠냐면 인간은 신적인 영역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영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선조들도 어땠냐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때요? 별의별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무슨 뭐 극기야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불교는 석가모니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석가모니의 그런 삶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 유명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책 하나도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전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이렇고 뭐도 이래서 제자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자기의 어떤 한 사람을 쫙 극대화시키면서 어떤 종교화를 만들어 갔던 것이. 그런데 그렇게 됐던 인간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인간이 이렇게 잠깐 있다가 죽어가는 인생 속에서 야, 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늘 인간의 삶 속에 그 머리에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죽은 다음에 세상에 어떻게 되지?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다른 동물들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이 늘 사람들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들은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 이집트 가면 피라밋이라고 하는 큰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그 피라밋. 그 피라밋을 이렇게 요즘은 이제 이집트를 못 들어가니까 못 가는데 전에 제가 성주사 때 가서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 플라토 그 이집 그 피라밋 만들어 놓은 게. 그러니까 그 피라밋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돌로 싼 거거든요. 그게 돌로 싼 건데 돌을 8톤 트럭에다 실어 가지고 놓으면요.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돈대. 무슨 말이야? 거기에 쌓는 재료를 8톤 트럭에 실어 가지고 이렇게 쭉 놓으면 8톤 트럭으로 하면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돌 만큼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언제 만든 거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여러분 그 시대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이. 그런데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지금도 이 현대 문명을 가지고 그거를 쌓을 수가 없대요. 지금도 피라미드.
그러니 그런 문명 시대가 아니고 옛날 그 4,000년 전에 그런 시대에 그거 쌌으니, 그러니까 왕들이 태어나면서부터요 그걸 왜 쌌느냐, 죽지 않고 영생하려고 싼 거예요. 그게요. 달래 싼 거예요. 무덤이거든. 무덤을 죽지 않고 영생하려고 싼 거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죽음 앞에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쳤는지를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쌓든,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 왕들 죽으면 그 가족들, 시족들 전부 다 또 여자들 막 같이 묻어서 생매장했던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별의별 걸 다 해보는 거야, 살아보려고. 왜 그랬느냐면 영생의 존재가 있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도. 근데 이 땅에 어떻게 해도 인간은 그런 어떤 길에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 때문에 무조건 인간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이 되세요. 죄를 범하면 분명히 지옥 간다고,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선언이 되어서. 그러니까 인간 어느 누구도 그걸 벗어날 길이, 그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제3자가 우리의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인류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오직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죄가 없는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 죄 속에 태어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문제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예전에 제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는 뭐예요? 그거는 죄 없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의 죄값을 털어놔야 그 당시에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과는 교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를 지낼 때,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무슨 제사냐? 피의 제사를 드려요. 생명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제물이 될 수 없고 오직 동물로서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건데, 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가 거기서 인간을 구원받게 되는 길은 그거 하나입니다. 딱. 그래서 구원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잠깐 봅시다. 시작. 다 같이 9절. 내가 시작.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다는 건 딱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시인하면 주로, 누구로 시인하면 주. 여기 주인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다?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 지금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야, 가만히 보십시오. 내 주인은 주님이여 나야.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가 주인일 때가 많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값으로 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노예 시대는 아니지만 옛날 노예들은 돈 주면 사면 누구 노예야? 내 노예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안해요. 장경계 집사가 딴 집 노예인데 내가 돈 주고 샀어. 그럼 누구 노예야?
내 노예야. 그러니까 동물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돈 주고 뭐 했어요? 샀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하나님은 값을 누구를 통해서 지불하냐면 예수를 통해서 지불한 거야. 예수 지불하고 그리고 나를 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가 내가 그러면 내가 주인이요. 나를 산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고 사실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자? 아는 자. 이게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야, 종은 이렇게 값을 치고 샀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돼? 주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노예는 주인에게 절대 복종의 관계예요. 복종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돼 주셔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나는 주인의 말에 내가 절대 복종한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마귀가 계속 우리를 지금도 꼬셔. 뭐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이게 에덴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 모두가 다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항상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항상 자신이 주인이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기 위주로 사는 거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돈, 내 물질, 내 거 이거 위주로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모든 걸 끌어들이고 살아요. 이게 보통 세상에서의 삶이야.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기 때문에 지옥 가는 나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때는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에게 마귀에게 매일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근본의 원인입니다. 그의 죄성 때문에 항상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궁핍해도 주를 위하여 가난해도 주를 위하여 부유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하나님이 나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누구다? 주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갈등이 생기는 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 주여 주여를 많이 찾아도 항상 결과는 누가 주인이 돼? 끝에 가면요. 대부분 내가 주인이 됐다가. 이게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주로 시인하는 자. 예수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나 죽으나 뭐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내가 뭐하고 안 하고 이건 관심 없고 오직 관심의 주관자는 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구원받는 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뭐냐 하면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오늘 있었던, 오늘 아까 방금 말씀 봤던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주인으로, 주가 주인이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 걸?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서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만 있는 걸로 과거로 그런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보면 마호멧은 옛날에 죽었어요. 그 죽어서 지금 헤즈라에 그의 무덤이 있죠.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죽었지만 뭐 했다는 거야? 살아서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체험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를 죽였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죽이고 났는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해서 이 사람 낫게 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 보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은 예수, 없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그전에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있어야 된다는 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되는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예수를 뭐하라는 거야?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고 주인이 돼야 되고 그걸 시인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오늘 내 삶 속에 내 기도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 그것을 뭐요? 믿어지면 그게 그냥은 믿는다가 아니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역사하셨네.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또 해결해 주셨네. 이걸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구나. 오늘도 살아서 내 옆에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를 믿는 자들 그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자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게 10절 말씀 잠깐 봅시다. 10절에 이렇게 했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수를 주로 믿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살아계시다는 사실들이 믿는 게 믿음이야. 요게 두 가지가요.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이 완성이 되려면 뭐냐? 이제 이 두 가지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세요. 컵이 어떤 사람이 이 컵을 만들려고 컵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렇죠? 생각한 것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쉬운 얘기로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이걸 만들어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관계 속에 생각하는 것, 계획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자체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고 하는 자체인데 영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영적인 거야.
구원의 완성은 사람은 영과 육이 합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같이 믿어져야 돼. 여러분 모든 게 생각했다고 현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 되기는 육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속 사람의 관계와 겉 사람의 관계가 합쳐져야 온전히 인간이 되는데 오늘 구원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주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죽었다가 부활하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영적으로 믿어졌으면 내가 육적으로도 그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온전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때가 우리가 구원해.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원리가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시다. 그다음에 육적으로는 뭐예요?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내 육적으로는 예수는 나의 누구다? 구원자다. 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땅에 무엇과도 우리의 인생의 생명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생명을 바꿀 수 있겠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생명인데 내 생명을 구원하실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었지만 그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내 육신은 그것을 뭘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메시아다라고 시인하는 자가 어때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구원 감사합니다. 참된 구원의 길이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다시 사셨던 다시 살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지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입술임을 믿사오니 오늘 이 거룩한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